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사랑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귀에서, 귓가에서 말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 마음으로 쏟아내었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감정을 채우고 우리의 의지를 채우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고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딱 붙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능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깁니다. 벌써 71절까지가 왔는데 끝이 날 줄을 모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아마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그 역사, 그것에 대한 증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그리고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피해 가셨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70% 되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설명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0절부터 66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6장의 결론이자 예수님 공생의 2년 동안의 결론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60절의 말씀에서 어제 이 자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반응이 60절에서 나타납니다. 60절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기에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오늘 60절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아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우리한테 잘 먹여놓고 우리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잘 먹여놓고 갑자기 생명의 빵은 무엇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잘 먹여준 건 좋은데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가 힘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영원한 것이 거기에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 영원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한 것은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걸 눈치를 채셨던 것 같습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자주 생각을 하는 그 말씀입니다.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화나게 하느냐라는 말이기도 할 거고 아니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걸림이 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동사의 원래 어형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 단어가 스칸달론,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스캔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너희에게 스캔들처럼 느껴지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분노로 인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내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 똑같이 정말로 완전히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했지만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했지만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자리까지 걸어가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지금 품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저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닌데. 아니, 저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61절과 6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수군거리는 걸 내가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방법대로 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 자체가 무익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 자체가 무익하니까 얼른 벗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만을 위한 삶이 무익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을 위한 육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과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영과 생명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져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만이 영과 생명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상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경건하게 준비가 되어야 우리는 세상의 응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 저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삶,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잘 안 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당연히 안 되는 것.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 볼 수 있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영과 생명을 좇지 않고 육을 좇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이 영과 생명을 좇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예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도 하고 또 가버나움까지 따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진짜 따라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했고
주님의 능력만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의 능력만을 붙잡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대로 살아가는 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소위 제자로 보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고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 앞에는 누가 남았나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대단히 처연한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제자라고 자칭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고독감이 깊이 묻어 나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대답한 거긴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괄호를 꼭 쳐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 나 각자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도 함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자녀나 배우자를 통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이건 어떤 방법이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이 영생의 말씀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 때문이라면 보리빵이나 물고기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 다른 것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을 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을 알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했던 삶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믿음이 없다고 고중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그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난 이후에도 옛 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돌아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베드로는 이미 순교의 피를 흘린 이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 믿음대로 성숙시켜 주신 것을 알고 쓴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한 건 아니지만 주님을 믿고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로 걸어갔더니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었습니다라는 걸 알고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한은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마지막에 순교할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달랐듯이 우리도 지금의 우리와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6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또렷하게 아는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자기의 총명함이나 분별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며 구원해 주신 은총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베드로와 딱 대조가 되는 한 사람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가룟 유다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자신은 떠나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룟 유다는 1년 동안이나 더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기록해도 되지만 그가 여기서부터 유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많았지만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주님 앞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일찍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 가지의 길은 베드로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었던 세리의 길과 자신을 높였던 바리새인의 길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갔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재물과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영원한 형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영원한 생명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과 항상 만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길을 선택하셔서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고백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집단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제자로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만 탐내거나
그 능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빵과 물고기를 목적 삼다가 육체를 따라서 갔던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목적 삼음으로 영과 생명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그 길을 신실하게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 깊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유한한 생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